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시편 64편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와 있는데요. 시편 64편, 구약성경 847쪽 시편 64편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4편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 월요일 날 우리 윤정희 집사님 아버님 그 수술이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잘 회복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직원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하에 대해서 철거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정된 대청소는 이렇게 취소하기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철거 문제가 결정되면 이제 그 후에 다시 적당할 때 한번 전 성도들이 한번 교회 한번 청소를 한번 쫙 할 시간을 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들 가정과 이렇게 부모님들, 어르신들, 환우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은 거의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경남 서지방의 부서기로서 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임원회 모임에 가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 지방에 속한 교회 중에 2군데 교회가 조만간 폐쇄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다 떠났고 교회가 월세를 낼 수 없어서 교회 건물을 처분하고 가정으로 들어가면은 아마 교회가 폐쇄될 수도 있다. 가정교회로 계속 갈 수도 있겠고요. 우리 지방이 안에 이 교회들 중에 미자리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목회는 더 신경 쓸 수 없게 되고 양쪽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특별한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안 하지만 몇 년 전까지 이분은 손재주가 탁월해서 활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고 해서 저도 활을 구입하고 화살도 샀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화살 끝에 뾰족한 부분을 없애고 뾱뾱이를 붙였어요. 그거 가져와가지고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 보고 한 번씩 그 아크릴판에 쏘게 하니까 막 신이 나서 쏘더라고요. 아직도 우리 집에 있습니다. 저는 활 쏘는 게 뭔가 재밌는가 궁금했는데 그 목사님 소개로 한번 국궁장에 가서 진짜 활을 한번 당겨봤는데 정말 활 시위를 끝까지 당기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쐈는데 화살을 손에서 탁 놓는 순간 휙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가는데 아주 생동감 있고 짜릿하더라고요. 요즘까지 현대 무기가 발달한 시대에는 우습게 생각하겠지만 다윗 시대 고대의 화살은 아주 엄청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 국궁장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나라 국궁은 관역까지 거리가 145m더라고요. 150m면 150m지 또 왜 145m인지 모르겠는데 145m인데 저는 100m도 못 쐈습니다. 그걸 끝까지 쏘는 사람이 실력자고 관역도 맞추고 그러는 건데 국궁을 잘 쏘는 궁수가 화살을 시위 올리고 활시를 당겨서 탁 모아가지고 화살이 145m를 날아가서 관역에 꽂힐 때까지 거리가 0.4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서운 얘기하면 상상이 되겠지만 저쪽에서 누군가 저에게 화살을 겨냥하고 있으면 미안한데 늦은 겁니다. 당기면 휙 끝난 겁니다. 총하고 사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총이 멀리 갈 뿐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누군가 우리에게 화살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그 활을 시위의 땅에서 우리를 겨냥하고 쏘고 있으니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을 도대체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은 강력하고 정확하고 그 화살에 관역이 된 사람은 가장 무섭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64편을 상고함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관역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쏘실 것이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64편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본문의 제목에 그냥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만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시도 앞에 있는 63편과 같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기록된 시일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정도의 큰 위기를 만난 것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64편까지 아마 이 시편의 배경도 압살롬의 반란 사건 그 이후에 다윗이 기록한 시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 주 동안 다윗 왕이 겪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고 그러면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찬양했고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많은 신하들이 많은 시인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을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다윗의 관점이 아니라 도대체 압살롬은 갑자기 생각났는데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우리말 어감에 굉장히 세네요. 압살롬, 압살롬. 왜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칼을 들었을까요? 먼저 압살롬의 반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압살롬 말고도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신하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도벨과 같은 그러한 모략가, 전략가, 그 외에도 여러 신하들이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했고 다윗을 힘들게 한 더 큰 사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살롬 편에 가담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압살롬과 여러 신하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관역이 되었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벌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만 한번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렇게 불쌍하고 비참한 그러한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사무엘하 13장에서 사무엘하 18장까지 꽤 긴 내용에 걸쳐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겐 여동생이 있었어요. 친여동생이에요. 다말이라고. 그런데 압살롬의 큰형 암논은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지만 압살롬의 어머니와 암논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다윗이 아내가 여럿이었으니까. 그런데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하고 쫓아냈습니다. 그 사건은 압살롬과 그의 누이 다말에게 얼마나 큰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이 그냥 크게 화가 났다. 그걸로 끝입니다. 다윗은 합당하게 암논에 대해서 벌하지도 않았고 혼내지도 않았고 압살롬과 다말을 위로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형인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 후에 2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나 압살롬이 가만히 아버지를 보니까 자기를 부르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내 아버지한테서 버림을 받았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너무 화나고 속상하고 억울했을 거예요. 비록 나도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내 누이 동생에게 평생에 씻을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를 준 그 이복형에 대해서 왜 내 아버지는 그냥 넘어갔는가?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믿음과 사랑도 잃어버렸고 압살롬은 큰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지 못했고 그 결과 압살롬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때 마귀가 기회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천하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들이 내가 삼키기에 적당한 그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항상 살피고 지켜보다가 바로 그때 찾아옵니다.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불만과 분노와 배신감과 억울함, 거기에 마귀가 찾아와서 기름을 갖다 본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가 뭡니까? 한쪽 편에 가서 저쪽 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또 이쪽 편에 가가지고 저쪽 편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큰 아픔과 상처를 입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안 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런 것들을 부추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사람들을 연구하고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툭 떨어지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마귀가 한 일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말이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의 재산과 그 자녀들과 심지어 건강까지 그렇게 해쳤는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냥 무조건 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욥기의 결말을 통해서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마귀는 하나님과 달리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한 존재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한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었고 아버지에게 크게 실망했고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여자를 좋아하고 여러 아내를 두었고 가정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충실하지 못했고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너 이복형 암논도 너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내 누이를 그렇게 몹쓸 짓을 한 거 아니냐. 모든 것이 다 네 아버지 다윗 때문이다. 다윗이 악의 근원이다.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로 압살롬의 마음에 속삭였고, 그리고 압살롬은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내 아버지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압살롬은 자신처럼 다윗에게 불만을 가진 신하들을 포섭하고, 또한 4년 동안 아주 치밀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해 주십시오 하고 오는데 압살롬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오면은 왕은 너무 바빠서 당신들의 송사 억울한 일을 들어줄 사람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소. 나는 왕의 아들이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이런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의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2절부터 몇 가지로 묘사합니다. 2절에서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그리고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건 악을 행하는 악한 음모, 악한 꾀라는 거예요. 5절에서는 그들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남몰래 올무를 놓는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기 위한 그들의 악한 음모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압살롬과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고 내전이 시작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많은 군사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까? 압살롬 자신도 결국에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아픔과 상처, 그의 억울함과 분노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누이 동생 다말이 겪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에 이 화병이 얼마나 그의 마음에 분노와 고통이 치밀었을지,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마땅히 찾아갔어야죠. 그러나 다윗이 그걸 못했어요.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러한 위대한 사람도 실수를 했습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의 세 번째 실수라면 간음죄와 살인죄 말고 압살롬과 다말을 충분히 품어주고 위로해 주지 못한 것, 이것도 아마 그의 큰 실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야 했어요.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했어요. 사람한테까지만 나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한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억울함과 분노에 대하여 악으로 갚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화살을 맞는 하나님의 관역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시편 64편에 관계된 여러 이렇게 자료들을 보고 하다가 인터넷에서 최근에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꽤 인기가 있는 서울의 선한 목자교회라고 유기성 목사님, 감리교회입니다. 우리가 교리도 비슷하고 목소리 참 나긋나긋하고 좋으시더라고요. 운전하다 들었는데 너무 졸리더라고. 근데 안쪽에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63편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아주 재미있었어요. 아주 귀하고 좋았어요. 그 중에서 그분이 중요한 요점을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왜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은 이런 악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악에게 지배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분석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왜냐? 우리 주위에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죄악에 영향을 받고 그걸 따라하다가 마침내 지배당하고 그들과 똑같은 악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들은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했고 악을 흉내냈고 마침내 그들도 악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기서부터 그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거예요. 나중에 죽은 뒤에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기서부터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삶이나 어떤 것인가?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과 마음과 뜻과 의지를 가지고 여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경상남도, 마산과 창원, 여기 내서 이런 데에 속해서 또한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 다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악한 생각과 분노의 감정과 더욱 잔인한 동기, 바로 악한 마귀가 준 그 동기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 했고 그리고 보세요. 압살롬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지 못했고 가정을 다스리지 못했고 자녀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바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했지만 압살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인들 10명을 취했어요. 이런 폐륜적인 죄를 지어놓고 그러니까 악을 응징하겠다 그러고 저는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사실 압살롬은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했던 커녕 암논보다 더 큰 성적인 죄와 더 큰 불효의 죄와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경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화살을 맞는 운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지켜보는 많은 일들 아닙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때 마귀가 하는 일, 거짓말과 그럴듯한 속임수로 우리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라고 말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침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삶의 수단과 방법을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압살롬이 택한 것, 악한 방법,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기독교라는 종교, 기독교 복음이 제시하는 가치관은 동기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압살롬은 좋은 동기, 좋은 결과를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취한 방법과 과정이 잘못됐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이루라, 그런 말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기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와 결과 사이에 일을 해나가는 방법과 과정도 중요합니다.
압살롬의 동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쳐요. 그러나 그가 취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방법이었고 그가 걸어간 길은 악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불쌍한 젊은이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사실은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아예 없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유혹의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사실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 편재라는 말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고 없는 분처럼 생각하고 사실은 하나님 안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대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마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마귀의 종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그걸 몰라요. 압살롬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살롬이 아니라 이제 다윗에게 돌아와서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다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고 아주 어렵고 힘들 때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20대의 그 젊은 시절에 광야 한가운데서도 툭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그 다윗의 시들에 가장 많은 시들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 10년 동안의 광야 도망자의 생활에서 나온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정말 다윗도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압살롬의 시작은 그런 큰 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더 큰 죄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 불순종의 마음을 그는 이겨내지 못했고 그는 마귀를 대적하지 못했고 사실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귀의 지배를 받았으며 이러한 죄를 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도 이렇게 다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화가 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가 있나? 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과 분노의 마음이 생기면 바로 그 순간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영인 마귀가 찾아와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과 불신앙, 불평과 불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 않고 기도하러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무언가 힘들고 속상한 일이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잖아요.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깨어있으라. Awake. 깨어있으라. 그 말은 wake up. 잠에서 깨어나는 말은 아닙니다. Awake. 깨어있으란 말은 일어서 있으란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있으라.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자꾸 잠드니까 잠들지 않기 위해서 서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란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언제나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한 성도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는데 그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닌데 뭔가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진 않은데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마음의 기쁨과 자유함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새벽 기도가 그런 귀한 시간이지만 새벽에 나오기 어려우니까 다른 시간에 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일주일에 또 한 번 정도 교회 와서 주일날 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딱 정해진 습관처럼 일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끝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시간을 내서 10분이든 30분이든 이제 예배실 충분히 넓잖아요.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대화 걸면 아유 반갑습니다. 권사님 잠깐 기도 좀 할게요. 합니다. 우리 서로 눈치가 빤하기 때문에. 구석에서 이렇게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 저 권사님, 집사님, 저 형제님, 자매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고 있구나. 알아서 안 건드리고 굳이 가가지고 어깨 붙들고 끌고 나오고 우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각과 동기, 내가 지금 생각하고 하려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러한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압살롬처럼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관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위하여 참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비밀에 대해서 10절에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위기 한가운데서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우리 군대가 패해서 나는 죽을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고 툭하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압살롬, 이 불쌍하고 이 비참한 젊은이를 생각해 봅니다. 압살롬의 때이른 죽음으로 그의 여동생 다말은 또한 얼마나 또한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까? 우리의 죄와 실수와 연약함은 우리 자신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악을 피하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피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자복하며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상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너무나 낙심이 되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고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고 지치고 낙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찾아오시며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꼭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 둘.